하나님 우리가 위의 것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추구하고 찾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찾느냐, 또 누구를 찾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또 위의 것에 마음을 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1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바울은 우리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단어는 함께라는 단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여기서 죽었다는 말은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이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는데 그 생명이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받은 생명은 그리스도에게 온 생명이고요. 이 생명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두 번째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두 번째 부활을 경험할 때는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모습을 우리도 갖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4절에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내라. 그도 함께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의 것과 함께, 이 본문에서 아주 강조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처럼 귀한 게 있을까요? 생명은 약동하는 것입니다. 죽어 있는 것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생명은 우리 안에서 이렇게 능력으로 나타나고 성장하고 또 열매를 맺기도 하고 또 재생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원래 우리는 생명이 없었던 사람들이죠. 육신의 생명만 있었지 영원한 생명은 없었던 것인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위로부터 임한 생명, 또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었는데, 그 새로운 생명을 받은 것을 새로운 창조의 은혜 안에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라고 할 때, 이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가 영생을 이미 받았다, 영생을 이미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생명은 어떤 종류의 생명이고 또 어디서 온 생명일까? 또 누가 주신 것일까? 첫째로 위에서 오신 예수님만이 새 생명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땅에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땅에 속한 분이 아닙니다.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졌고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위에서 오셨고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에서 오신 분만이 땅에 속한 우리를 위로, 하늘로 인도하고 하늘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이 점을 부활장에서 잘 설명해 주죠. 고린도서 15장 45절에서 47절을 보게 되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아담이 육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이분이 예수님이신데,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첫번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첫 번째 아담에게 속한 사람은 흙에 속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흙의 형상을 입게 되지만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께 속하게 되면 하늘에 속한 영상을 얻게 된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15장 48절 4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 형상을 입으리라. 첫 번째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까닭에 흙에 속한 형상을 입었지만 이제는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으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의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근데 바울이 더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하늘에 예수님과 함께 앉은 바 되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이제 성도 여러분들의 위치예요. 영적 위치가 이미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예수님과 함께 앉힌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앉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보좌에 앉았다는 것은 이제 통치를 의미합니다. 통치. 또 섭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와 함께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보존하시고 이게 이제 왕의 역할이죠. 또 하나의 역할은 제사장의 역할인데 중보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중보를. 그래서 하늘에 앉으셨다는 뜻은 굉장한 위엄과 명성과 또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주님은 동시에 말씀으로 모든 걸 붙잡고 섬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복음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새 생명이 중요한데요. 이거는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새로운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첫째, 이 새 생명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받은 새 생명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령을 통해서 받으신 생명이 새 생명인데 그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받은 생명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받게 된 새 생명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새 생명은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예수님 안에서 받은 생명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자주 쓰는 표현이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생명을 인식하는데, 생명을 깨닫는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도 보시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옛사람이 죽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받은 새로운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in God,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생명이 무엇이며 생명을 어떻게 약동하는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반적인 생명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먼저 알고 또한 영적인 생명이 어떻게 역사하는 걸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명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정말 몇 주간 동안 끝없이 많이 묵상한 게 생명은 무엇입니까? 또 생명은 어떻게 약동하며 생명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잔 오트버그 목사님의 글을 읽다가 생명에 대한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더 많이. 제가 읽어드릴까요? 죄악들을 땅에 묻어봐야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씨앗을 땅에 묻으면 땅 속에 뭔가가 씨앗 속에 뭔가에 뿌리를 내라라고 말한다. 그래서 씨앗이 뿌리를 내면 토양에서 영양분, 곧 생명을 흡수하게 된다. 그 다음에는 땅 위에 있는 뭔가가 씨앗 속의 뭔가에 올라오라고 말한다.
그러면 그 작은 씨앗이 땅 아래에서 땅 위로 줄기를 내보낸다. 이제 그것은 더 이상 씨앗이 아니다. 자, 이제 땅 위로 올라가면 그때는 태양이 또 이 흐르는 공기가 그리고 비가 이렇게 생명을 또한 공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생명이 이렇게 안착하고 그리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호작용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자존하시고 그 외의 모든 생물, 모든 인간은, 모든 동물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급이 필요하고 또 서로 나눔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트북 얘기 좀 길지만 한 번 더 읽어드리면 좋겠어요. 조금 더. 살아있는 것은 자신을 초월한 뭔가와 상호작용하여 자신의 향상과 이제 생명이 이제 향상하는 거죠. 성장, 생산에 필요한 것을 흡수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인간에게도 자신을 초월한 뭔가와 상호작용할 필요성과 능력이 있는데 인간의 경우에는 단순히 물질적인 차원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다. 물론 우리도 음식과 물, 잠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의미에 대한 욕구, 자, 의미 있는 일을 추구하는 욕구,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에 대한 욕구도 갖고 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 영혼은 물 없는 포도나무처럼 시들어 죽고 만다. 우리 영혼은 어딘가에서 거기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새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 안에 자리를 잡고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말씀과 그리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보혈의 역사가 상호작용할 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깊이 묵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갑자기 떠올랐던 생각이 남자와 여자가 우리가 이제 태어났는데, 땅에 태어났는데 자, 우리는 어떻게 태어나는 걸까? 저는 뭐 산부인과 의사가 아니지만 좀 궁금해서 제 아내에게 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한 다음에 이 정자와 난자가 함께 만나서 아이가 태어나는지. 이번에 그런 질문을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가 태어난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또한 기적적인 일뿐만 아니라 그리고 쉽지 않은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자, 남자의 정자는 뭐 2억, 3억 이상 되겠지만 여자의 난자는 한 달에 딱 한 번만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난자가 내려왔을 때 정자와 만났을 때 그게 이제 만나서 자궁이라는 여인의 그 집에 정착이 됐을 때 아이가 이제 생명이 약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난자가 정자를 만나지 않으면 생리라는 걸 통해서 그 난자는 쏟아져 나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딱 한 달에 한 번씩만 나오는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그리고 태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여러분은 그런 놀라운 일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아이가 일단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자리를 잡으면 그때 여인의 생리는 멈추게 되고 그런 모든 영양분이 이제 자리 잡은 자궁에 자리 잡은 어린 생명에게로 흡수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점점 자라게 되는데 그때 엄마는 자궁 안에 있는 생명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생명이 도움이 되는 것들을 먹고 그리고 마시고 그리고 이 생명을 위해서 함부로 앉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책을 읽는 이 생명과의 교류가 시작이 되면서 이 생명이 어머니의 10개월 동안의 그런 성스러운 태도에 따라서 심지어는 그 성품이 결정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어린아이들이 어머니의 태교로부터 시작해서 5살까지 아이의 성품이 많이 결정이 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아는
그런 교육학적인 이론인 것입니다. 물론 이제 아이가 크면서 이제 뭐 티네이저 때 좀 방황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이런 스토리는 이런 기본적인 스토리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원리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모든 생명은 서로 상호작용하고 서로 연합하면서 이렇게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영원한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자리를 잡아야 되고요. 또 예수님도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말씀의 생수와 성령의 생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어야만이 꾸준하게 성장하게 되고, 바로 그 놀라운 생명들은 사랑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을 추구하겠다는데, 그 의미 있는 것 중에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생명을 구원하는 전도와 구원, 그리고 이 구원한 생명들이 잘 성장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자궁 같은 교회, 생명의 생수가 흘러나가고 말씀의 생수가 흘러나가고 보혈이 늘 약동하는 교회 안에서 섬길 때 놀라운 의미와 보람들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받은 이 생명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보존을 된다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을 보시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히든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것은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있다. 적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있다. 그런 뜻이죠. 히든, 감추어져 있다는 단어입니다. 요즘은 3H가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첫째 H는 happiness, 두 번째는 humble, humility가 중요하다고 그래요. 네, 겸손함이 중요하고, 세 번째는 hidden, 자기를 감추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뭐 항상 감출 수는 없지만, 그래 적절하게 감추고 적절하게 드러내는 것들이 필요한 거고요. 씨앗도 겉으로 드러나면 태양에 말라든지 아니면 새에 먹히게 되잖아요. 땅 속에 감추어지는 걸 통해서 이게 생명이 약동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새 생명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이란 말을 자주 쓰는데,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하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하나님 말씀인데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그래서 영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단어를 알아야 되는데, 영생이라는 헬라어는 조에입니다. 조에, 즉 영생은 절대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생명,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생명. 우리 몸은 땅에 속했죠. 근데 이 영생은 하나님께 속한 생명이고 참된 생명이고 아주 활동적인 생명이며 하나님께 헌신된 생명, 복된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영생 그러면 좀 오해를 하는데, 그것은 영생 그러면 생명의 길이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영원히 삽니다. 문제는 영원한 형벌 속에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두 번 죽는데, 첫 번째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원래 죄로 말미암아 죽은 바 되었고요. 그리고 이 땅을 떠나게 되면 둘째 사망이 기다리는데, 이 둘째 사망이라는 이 불과 유황을 나타내는 불못에 던져지면서 영원한 형벌 속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8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순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 아니라 두 번 부활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그 순간 영적으로 이미 우리는 죽었고 옛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 우리의 몸이, 죽은 몸이 다시 부활하게 되면서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는데, 우리는 두 번째 부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둘째 사망에 이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둘째 부활에 이르는 사람인데,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이라는 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말하는 영생의 길이가 아니라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영원히 산다면 영생이란 말은 반드시 생명의 질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어떤 생명일까요? 사랑의 생명인 것입니다. 사랑의 특징은 정말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것.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사랑한다는 말은 희생한다는 것이죠. 이 상호작용이죠. 보내줌과 내가 받음, 이건 통해서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생은 경험적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여기서 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야다인데 이것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는 것처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조금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것입니다.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 이것이 영원한 생명의 특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영생은 우리가 죽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영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을 보게 되면 마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네, 영에 보면 현재인데요. 우리가 이미 가졌다는 것입니다. 가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미 영생이 역사하고 있고 또 부활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건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키우고 이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길은 이 생명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이건 비유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엄마가 아이의 생명이 잉태되는 그 순간에 엄마는 이 내 안에 생명이 지금 약동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먹고 마시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걸음걸이도 그리고 함부로 아무 데나 가지도 않고 음악도 아무 음악이나 듣지 않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것을 알고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새생명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데요. 사절을 보니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까 제가 둘째 부활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그 순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바울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런 부활의 형체를 갖게 되고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2서 3장 2절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자,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과 방불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갖게 되는데 그런 까닭에 우리는 이제는 그 예수님의 생명을 은식하면서 거룩함에 이르는 그리고 성스러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일을 하게 되고 이제는 땅에서 주는 상이 아니라 위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땅의 것이 아닙니다. 땅의 명성과 명예가 아니라 이제는 위에서 주시는 상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약동하기 위해서는 신령한 양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인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말씀 먹는 것도 생명의 떡이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그리고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참된 양식과 음료는 곧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기억하라, 기념하라.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에 보면 또 떡을 가져서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기념하라는 말은 뭐냐면요, 기념하라는 말은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기억하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다시 경험하라, 경험하는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찬을 기념한다는 것은 remembrance of me,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르신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승천하신 놀라운 은혜들에 대해서 함께 기억하며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동시에 먹고 마시는 영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선이 중요합니다. 땅의 시선이 아니라 위의 것,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시선을 두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영생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을 알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는 우리 위의 것을 찾고 그리고 위의 것에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의 것을 바라본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